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 순간순간 매번 있었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주간 동안요, 그 감사 노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감사 노트를 받았을 때는 사실 감사는 이런 거야. 감사는 해야 되는 거지. 감사는 언제든지 좋거나 싫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감사라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 좋은 거구나. 날마다 하나씩 읽고 들어보지 뭐 이 정도의 사실은 좋은 거 하나 더 애드하는 마음으로 감사 노트를 들었는데 그 감사 노트 안에 엄청나게 큰 게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고백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그냥 간단한 메시지 그런데 그거를 하루하루 들으면서 저의 얄팍한 감사의 정의가 그리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이 깨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얄팍하게 있던 감사의 고집 같은 것이 깨어지고요.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진짜 감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한 달 사실 그 감사 노트가 되게 기대가 돼요.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듣고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너무 제가 알고 있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 되게 특별하진 않은데 진짜를 얻는 듯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 노트 그 내용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거 모든 거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거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준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상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힘쓰게 하여 주셨고 저희에게 큰 힘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였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감사의 달을 맞으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감사를 배우게 하셔서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섬기는 연합성교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1년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합선교교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인해 기쁨의 자녀, 또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룩한 자녀, 말씀을 믿는 진리의 자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녀, 형제자매와 연합하는 하나의 자녀, 은혜를 실천하는 사랑의 자녀,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도의 자녀가 되어서 온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눈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감을 따는 감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께 감 사드리세. 썰렁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을 사드릴 수 있는 그런 감을 따면서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상 장로님 그리고 송홍길 안수 집사님의 그 인도를 잘 따라주시고, 왜냐하면 위험하고요, 또 감이 떨어지면 또 상하니까 잘 따라주셔서 이렇게 감을 주렁주렁 열린 감을 잘 따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12제자, 제가 인도하는 그 12제자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모임 끝난 이후에 첫 모임을 갖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잠깐 신약의 12제자를 지원해 하신 분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그 대신방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상의해서 맞추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4년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감사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배부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감사 노트를 쓰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영상과 함께 그 감사 노트를 쓰면 너무 하루가 은혜스럽고 정말 감사로 마무리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어제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 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고요. 끝난 이후에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주중 기도회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 송홍길 안수 집사님, 송영수 권사님, 우리 충성 목장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노트를 혹시 갖고 계시 못하신 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한 2권이 저 식당에 그리고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놓고 가신 것 같은데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무슨 또 책을 읽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몇 분한테 직분별로 또는 몇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냥 이 책을 그 하루 2페이지짜리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 쓴 분들이. 그리고 그림으로도 묵상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날 한 날 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근데 요걸 가지고 제가 펴서 감사해야지. 이 감사는요 챌린지로 있죠. 감사는 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어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분 나쁠 상황이었는데 감사해야지 하면서 이것을 읽고 쓰고 그걸 고백하니까 제 감정도 싹 더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길 바라요. 자, 이어지는 우리 선교 보고 우리 장동영 장로님께서 지금 필리핀에 계십니다. 이번 이제 5일 날 돌아오시는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우리 사진들을 넘겨보시면 우리 장동 장로님께서 작년에 이제 필리핀에 한번 방문하셨고 올해 이제 좀 더 준비해서 가신 거예요. 차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20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1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시는 분, 그분을 이제 도우시러 가신 겁니다. 첫 사역지 6일간 선교사님의 저런 사역지를 이제 돕는 거예요. 그 예배당,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고 했고, 그 다음에 저 장면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학교 학생들을 5일 동안 그 주일까지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동영 장로님 가실 때 우리 송조희 목사님, 우리 부근 되시는 송사무엘 목사님께서 동행하셨고 거기서 신학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집회 인도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서울로 출발해서 이제 5일에 LA로 이제 돌아올 예정이신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 송사무엘 목사님께서 한국 일정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이미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신 상태로 가셔가지고 되게 몸살도 심하고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도 그 5일 동안의 그 신학교 강의를 결국 잘 마치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돌아오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신학생들에게 수료증과 선물 또 기념 사진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장동영 장로님께서 필리핀의 기독교의 열정을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지원해 주신 우리 연합선교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글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동영 장로님, 주님께서 주신 영혼들에 대한 그 사명, 그 사랑 가지고 이번에 또 필리핀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차원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을 열심으로 도우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신 우리 송사무엘 목사님, 참으로 힘든 몸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셨던 신학 지식과 또한 말씀, 그 은혜를 그 신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일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뿌리고 온 그 복음의 씨앗들이, 사랑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잃었던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되어 이곳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또 살아가며 사역하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을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함께 기도합니다. 차원 선교사님, 중국 사역에 이어 이제 필리핀 사역까지 열심을 내는 선교사님 영육혼으로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봉독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So we're going to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port. The first thing, not be sure something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다의 영 단어 think, 그 생각하다, think, 이것은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누가 감사할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도 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감정을 따르죠. 좋은 거 좋았다가 또 힘들면 확 화냈다가 우울해졌다가. 근데 감정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때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무선, 전신, 영화, 축음기, 전구,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발명해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것들을 발명하기 전후에 이미 이 청각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못 듣는 거예요. 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발명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의 청각장애 된 것 얼마나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못 듣는 장애를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울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주변의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내 청각장애는 내가 연구할 때 도리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각장애를 감사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장애인이야. 청각장애인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것을 보는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우울에 빠지고 사람 안 만나고 이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 들리는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더 깊이 연구에 매진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요,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왜 괴롭지 않았겠어요? 들리지 않는데. 근데 이것을 생각을 전환을 시키고 이거를 기회로 바꾸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극복될 수 있고 오히려 발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번 11월 한 달간 이 감사 노트를 우리 정교인이 묵상하며 기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까지 하시면서 하라고 하셨고 축복을 약속하면서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펴서 이 감사의 글들, 어느 연예인이 감사한 것, 목사님이 묵상한 것, 그림으로 묵상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읽고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감사의 고백을 여백에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계속해서 해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저녁쯤 돼서 아유 힘들어 죽겠다 부정적인 말하고 그냥 덜퍼덕 자버리던 것에서 매일 한마디씩 두마디씩 감사해야지 또 누군가의 감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것이 한 달이 됐을 때 영육혼에 끼치는 유익이 큰 겁니다.
저 역시 이 감사 노트를 매일 묵상하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 중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이 목사님이 이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요즘에는 한센인이라고 한국에서 그러는데,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어디에도 이렇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외곽에서 자기들끼리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 거주지에서 추방된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가족도 나와 살 수 없어요. 그냥 이들만 뭉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은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몸에 뭐가 피부병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가서 이게 지금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걸 맡기셨거든요. 그러다가 또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또 가서 나섰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은 나병이요 그러면 격리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밖에 있던 사람이 나 나섰습니다 하고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한참 뛰어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고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자기들은 아직 이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이 모습으로 제사장에 가면요, 제사장한테 잘못하면 돌 맞아요. 어디서 그 상태로 오냐고.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다가 점점점 살이 다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 문제가 이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좀 더 깊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0명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야 신기하다. 이야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 이야 드디어 내 아이들을 만질 수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한 사람만 깊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냐? 지금 한 명이 와서 감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9은 어디가 있냐?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한 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들 속에서 감사로 드려진 시간은 얼만큼인가? 네, 제가요 일주일 중에 하루 감사했습니다. 6날은 뭐 했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라고요. 정장로님 도와주세요. 뒤쪽에.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도 주님은 감사를 찾으신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에 감사하지 않는 9명과 감사한 한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10명 중에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는 생각의 깊이 차이라고요.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했을까? 첫 번째는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불행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실패하고 또 뭐 아프고 문제가 터지고 사고를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몰라 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고요. 부끄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치심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것을 가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회개하거나 온전하게 상처 치유받거나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두려고만 하면 사실은 마음은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닌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가식으로 자기를 덮어놨다가 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때와 다른 오늘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 실패했던 그 문제 많았던 그 과거 잊지 않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니까, 오늘 그때 그 사건 다 지나가고 이런 평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못났던 과거에 매여 살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오늘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9사람은 나병 환자로서의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과 함께 현재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주님께,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나병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오늘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하고. 그러나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이 연약한 뼈들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코뼈가 약하잖아요. 코뼈부터 여기 내려앉습니다. 귀뼈가 약하잖아요. 귀부터 내려앉는 거예요. 피부들이 다 일어나고 간지럽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고통도 엄청나죠.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요,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옷을 딱 입고 뭘 쓰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옷을 일부러도 찢어야 돼요. 거지 행색을 해야 된다고. 왜? 나병 환자인 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빡빡으로. 머리털은요, 그 당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밀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나? 또 일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가 여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요. 30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m, 40m 그러면요, 자기가 일어나갖고 말도 그냥 못해요. 손으로 입을 가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고서 나는 부정하다, 저리 가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한테 가까이 20m, 10m 와버렸어요. 근데 와서 가까이 보니까 나병 환자야. 그러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나병 환자라고 알리지 않은 너의 잘못이다고 돌을 가지고 막 쳐버릴 수 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관계들이 다 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만 가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고 돌마다 죽을 처지,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되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자신은 자기 몸, 마음,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9명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생각해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이 아기처럼 보드랍네, 너무 좋아요. 이 피부를 보면서 아유 쭈글쭈글해, 나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이 좋네, 자기 살을 보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성 안을 드나들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일상을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고통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게 시편이에요. 150편이니까. 150편의 또 절반가량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윗 시는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많은 시와 찬양, 감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감사가 풍성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로 앞에 나아갔다가도 결국 감사로 항상 맞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 역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 중에는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간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도대체, 내 집안, 내 가문은 무엇이간데 내가 여기 이 왕궁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서도 자기 옛날 목동 시절 고생했던 것, 그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이스라엘이 최강국 일대 왕이었지만 자기가 원래 별 볼 일 없는 목동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당시 목동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직업은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똥내 나는 짐승들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 천한 직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서남북으로 다 영토를 확장시켜 놓고 최강국을 이루고 있는 이 다윗이요, 어디를 기억하냐면 자기 집안, 목동 집안, 천한 일을 하는 자기 집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뭐건데 제가 왕이 돼서 여기에 있습니까? 왕궁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동이라고 하는 것, 목동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부인조차 놀렸어요. 아이고, 한심해서 그 집안 구석 봐라. 그런 때였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목동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고 항상 인정했고 그것을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들이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를요, 왕이 돼서 쓴 시라고요. 언제 때? 옛날 그 가난할 때 그냥 별볼로 없는 직업으로 여겼던 그 목동에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그때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는요, 과거, 현재, 이 모든 것, 그리고 나중에 그 시의 장례까지 나오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모두를 깊이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에서 담겨진 고백된 시인 거예요. 매일 아침 예루살렘궁에서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왕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오늘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오늘 이민을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뭐 여기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세계 통계에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오고 싶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불교인이었고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막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으로 와서 이민자로 살다 보니 사람들 만나러 교회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제대로 믿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삶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 모른 채 그냥 교회 핍박하면서 살아버렸을 거라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과거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려 본다면 또한 과거의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요, 여러분과 저의 그 근본적이고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 과거에 이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 따르던 사람들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과거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과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귀의 자식, 죄적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과거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은 실제로는 이 세상 마귀를 따랐던 삶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면 반대로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천국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한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 사람은 율법의 담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자,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데, 15절에 보시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10명을 다시 한번 머리로 떠올려보세요. 그 중에 9명은 고침받은 자기 몸, 그리고 선물로 받은 건강한 몸을 만지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 가족 만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가 못다 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고,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높은 담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3장에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레위기 13장에서 진단법을 가르쳐줘요. 제사장에게. 그리고 격리시켜라. 또 돌아오게 하라. 뭐 이런 율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10명은요 판정받고 불결한 자들이 되어 낙인 찍혀 성 밖에 살았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저 나병 환자를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어디 전염시키려고 이 돌로 확 이러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사이를 지나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과 일반인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장벽이 그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것은 율법의 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제가 나병 환자면 예수님도 저편에 계셨던 거죠. 높은 율법의 담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요 나를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고쳐달라고 할 때 기꺼이 넘어오신 거예요. 율법을 기꺼이 넘어와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야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50m 밖에서도 나한테 침 뱉고 가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가. 율법의 담을 넘어 나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따님이셨던 또 이민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봤는데 욥처럼 이민아 목사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 자녀에 대한 문제, 자기 몸의 질병,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 중에서 자녀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자녀 문제 끌어안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딸아 너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왔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 너 고통하는 모습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왔다.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율법의 담을 넘어서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담을 어느 정도까지 뛰어넘으시는 분이신가 하면 다른 나병 환자지만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절대로 30m 근처에도 못 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가셔서 아예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말로만 내가 고쳤다, 말로만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치유와 죄 용서함의 모든 것을요 본인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채찍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도 받고 이 땅에 병도 걸렸다가 나음도 받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전하게 나음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돌아온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자, 이 한 사람이 와서요, 머리를 수그리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할 때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곧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과거의 아픔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기꺼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다 보니까 저도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뭣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요, 누구 때문에 안 가요,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사람 이해는 돼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요, 감사가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에 온전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육체 치유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축복을 내리시냐면 너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요, 여기서 고침을 받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이면 어차피 병들어 나이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치유받아서 온 그에게 너의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감사를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다른 병자들, 나병 환자들까지도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육신, 영혼을 고치는 주님의 사명자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담도, 장애물도,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기 싫은데, 싫은 담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담을 뛰어넘어와서 나를 만나셨는데 내가 이 담을 넘어가지 못하냐? 이 섭섭한 이 담을 못 넘어가냐? 하면서 넘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은 도대체 뭔가?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보기 싫어. 그게 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좋아요. 그걸 담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 담은요, 가족 간에도 있어야 됩니다. 막 담 없이 그냥 막 뒤섞여 살면요, 그 생활이 힘들어. 어느 정도. 하지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담, 넘어가지 않고 절대로 쳐다보기도 쉽지 않게 만들어버린 높은 담들, 여러분 그 담 앞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율법의 담을 뛰어넘어 온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 들고 뒷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먼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선물 주고 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그러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 열방에 있는 민족들, 어떤 사람은요 천문대까지 선교 안 하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교회라고 하는 곳의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곳의 센터로 이걸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함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아유 저 나라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것이 아니에요. 저 나라는 이슬람이라 쳐다보기 싫어, 그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어쩌면 나도 한 번이라도 단기 선교로도 가면서 주님의 이 사명 주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고 감사하자. 깊이 과거를, 예수님을, 내 삶을 잘 생각해 볼 때 감사할 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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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나한테 좀 기쁜 감사할 거리 좀 주세요, 불평하면서 잠들어 버리는 나는 아닌지, 그런데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삶에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며 감사가 일상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를 생각해보며 그대로 멈추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향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다른 이들에게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담을 넘어가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
아버지 하나님, 길가에 장미꽃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에 나 있는 가시도 감사하겠습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익어가게, 성숙하게,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침으로 이 세상 임금막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수고하여 땀 흘리며 거두어드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교예물로, 또한 건축예물로 가지가지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혼에 강건함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서는 저희들의 어깨에 눌려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저희들을 가볍게 하시며 채우시며 생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늘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이 더 넓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